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해도 안 싸우고 사는 부부가 없어요. 안 싸우고 사는 형제 지간도 없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곧 저마다 추구하는 선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또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인류의 영원한 감옥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또 밑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을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모든 기도문 뒤에 붙어 있는 송영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식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후렴구들이 당시 기도의 문에는 붙어 있었다 해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 부분이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병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후대에 이 부분을 삽입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안 배워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 악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악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인가? 두 번째, 과연 이 악은 존재하는가? 세 번째, 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악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풀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실체, 어떤 실체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 원어로 포네로 앞에 투 포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네로가 악이란 단어고 앞에 투 이 말은 정관사인데 이 정관사가 남성으로 해석될 수 있고 중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정관사가 만약에 중성으로 해석이 되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됩니다. 어떤 개념이 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또 남성으로 해석되면은 악한 사람 혹은 악한 세력, 악한 자 이런 식으로 실체가 됩니다. 중성으로 해석하는 학자는 어거스틴 같은 대학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또 남성으로 해석하는 그 악한 자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의 주장이 나뉘어집니다. 개념으로 보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 악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악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 견지에서 보면 우리는 악의 주체가 됩니다. 악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나 자신이 돼요. 인간이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거기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또 보면은 악을 혹은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좀 사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사탄이 실존하지 않습니까? 예,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또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분명히 악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개념적으로만 취급하다 보면은 사탄이 어떤 관념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되어서 이 사탄이 크게 영향력이 없는 이것을 좀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것을 남성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아주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또 보면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이 악을 사탄이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뭐가 단점인가 하면 모든 걸 사탄의 잘못으로 덮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이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간은 전적 타락, 인간은 타락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강제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서 악을 생각하면 사탄의 영향력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 관리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적 세계를 좀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탄의 그런 하는 이 일을 너무 막 묵상하고 하다 보면 또 귀신론 같은 우리 김기동의 이초석 이런 이단 귀신론 들어보셨죠?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너 마귀가 들었구나. 이 감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뭐 기도 받아라. 뭐 이런 거. 아프면 다 사탄이고 뭐 이런 또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모아놓고 막 치유 사역한다고 막 두드리고 때리고 막 아픈 사람 더 두들패요. 실제로 그러다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집에 세탁기가 고장 나면 이 세탁기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너무 이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원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딱딱 나누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누면 정리가 딱 이렇게 되고 생각이 쉬워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다고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 정의는 뭔가? 악은 뭔가?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단어, 이 포네로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포네로고 형용사로는 포네로스인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악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요. 첫째는 마귀나 사탄에게 포네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객관화된 실체가 맞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 못된 놈들, 뭐 이런 사람들도 포네로, 악이라고 하죠. 이것도 실체죠. 세 번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개념이죠. 이런 것도 역시 포네로라는 말을 쓰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리켜서 포네로스, 그것도 악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두루두루 이 악이라는 단어가 다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 성경이 정답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이 모든 것이 악하다, 이게 다 악이다, 개념만 악이 아니라 실체만 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의 대부이신 칼빈은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둘 다 맞다. 둘 다 맞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악입니다. 개념만 악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실체만 악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그것이 개념이든 실체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한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중요한 구절 하나 제가 찾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선 혹은 유일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것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탄입니까? 그것은 악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속사람입니까? 그것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난입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난은 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부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성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나 성공은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헌금 드리는 것입니까? 헌금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냅니다, 내 이름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이 봉사하는 겁니까?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섬김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입니까? 그렇다면 그 게으름은 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가난은 선입니다. 여러분의 부요함과 성공이 여러분을 하여금 겸손을 이끌어냅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 부요함과 성공은 선입니다.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섬김과 헌금과 봉사는 선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무릎 꿇게 된다면 그 게으름마저도 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악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악의 실존의 정의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걸 가지고 제가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제가 이러한 비유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비유로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강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있지만 말은 있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실체로 존재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는 실체입니다. 어둠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가 이런 편의상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지 이것의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실체가 없어지면 그냥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로 여러분이 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악은 절대선이신 유일선이신 하나님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세 번째 질문에도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이 관영하고 있는데 악이 있는데 이 악은 누가 만들었나? 인본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너희 기독교에서는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냐?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악이 넘쳐난다. 그러면 이러한 악한 걸 만들어낸 하나님이 과연 선하다 할 수 있는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 이런 걸 언급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참혹하게 이렇게 학살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기아와 가난, 여러분 광고 보시면 구호단체 광고 보시면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서 죽는다.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 날마다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세상에는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와 불평등과 억울한 일과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악한 악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오는 인본주의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로 인간이 거절한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선의 결핍 상태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사건, 사고, 전쟁, 기아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악이라고 규정한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그냥 규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악한 거라고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나쁘지 않느냐, 사람 죽는 거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이다 선이다라는 것을 규정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악의 첫 시작, 출발. 그것은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서 악이 시작된 거죠. 창세기에서.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등졌다. 즉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에게서 선이 떠남으로써, 선이 결핍됨으로써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는 악이 된 겁니다. 빛이 떠나면서 어두워진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가 악하다,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악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내가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선과 악을 내가 또 만들어내요. 그것이 절대선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선악과 사건에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등진 순간, 이 배반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인류는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떠집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 역사는 그들만의 선악을 찾는 역사로 변질되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화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마다 저마다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능이 뭔가 자기만의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에 대한 그런 눈이 떠졌는데 무엇이든지 자기만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본능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언제라도 자신만의 선악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요,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간의 싸움은 그걸 선하다고 하냐? 그거 아니야. 나는 다른 선을 만들어낼 거야. 그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상이나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상, 종교도 일종의 사상이에요. 그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떤 생각의 체계에 따르며 인간이 만들어낸 무슨 교, 유교가 말하는 선이 뭐예요? 한자로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질인자, 사람 인변에 두 이자예요. 즉 뭔가 하면 두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은 이게 사회를,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는 뭔가 필요한가? 이것이 어질다, 이런 요즘 쉽게 말하면 착하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유교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 잘하다 보면 수신제가도 하고 지국평천화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게 선인 거예요. 그 반대는 뭔가 하면 어질미 없는 게 악이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도교는 뭐예요? 무의자연,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가자. 그럼 악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악입니다. 이렇게 돼요. 불교에서는 해탈이고요. 이렇게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서 해탈하자,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자꾸 선과 악을 얘기하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 반대는 악하다. 철학, 세상을 움직인 철학, 그리스 철학 보세요. 이데아 사상,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그죠? 그 뭔가 이렇게 관념적이고 이데아적인 형이상학, 이게 선이다. 그러면 그 미메시스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형이하학적인 이런 건 악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선이다. 그들은 뭡니까? 즐겁지 않은 건 악이에요. 스토아 학파는 반대, 금욕주의. 그들은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쾌락을 즐기지 않고 금욕하고, 그게 선이고 쾌락이 악이고, 다 이렇게 지나가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인간다움 억압된 인간,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론자들은 이성 이런 게 선이다. 베이컨 같은 경험주의자들은 경험이 선이다. 그럼 이제 경험하지 않는 이성 아래서 움직이는 우상이나 미신 이런 게 또 악이 되고 그런 거죠. 칸트로 넘어오면 순수 이성 비판 이러면서 순수하게 이성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만,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인정하겠다. 이성 안에서 판단할 수 없는 형이상학이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 그런 건 다 악이 되는 거죠. 유물론은 물질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이 물질이다. 사람도 물질이다. 정신세계는 악한 거다. 이런 거. 인류 역사의 사상이나 철학도 전부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세계관, 시대 정신 이런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이런 게 선이에요. 부를 독점하는 그 부르주아지는 악이다. 민주주의는 뭐가 선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골고루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것이 선이면 한 사람이 독점하는 독재 이런 거 악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1966년에 미국의 조셉 플래처라는 성공의 신분대요. 이 사람이 상황윤리라는 책을 내놨어요. 이때부터 아마 그런 모든 이 철학, 이 도덕, 이 절대적 이런 것들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진 거예요. 모든 윤리마저 상황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의 서점가를 휩쓸었던 마이클 샌드 이 사람도 하버드 교수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 결국 뭡니까?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이들이 말하는 주장을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주장, 그게 그들의 선인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 진리를 늘 주장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절대적 진리만을 주장하는, 그들 눈에는 우리가 악이라. 그러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대는요, 절대적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꼰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절대적 기준 그런 게 어딨냐. 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지. 그게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돌을 맞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 여러분 이런 새로운 선악의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인류 역사는요, 그런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선악의 개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인류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한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그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시대 정신으로부터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혹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죄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생산해 왔으며 그것이 우리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이 선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선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너는 왜 그쪽으로 뛰어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죠. 너야말로 왜 그런 쪽으로 달리고 있느냐? 자기를 막 괴롭히고 하는 그 선악의 개념을 타인에게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선대로 좀 살아줄 수는 없는 거냐?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악한 행동을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은요, 나도 가두고 다른 사람도 가두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이 선악의 개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선으로 다른 사람의 악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악해. 그러니까 내가 저거 다 밟아버릴 거야. 이게 전쟁입니다. 큰 전쟁에서 작은 분쟁, 다툼 다 이런 거예요. 세계대전에서부터 작게는 부부싸움까지 전부 다 이 내가 만든 선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매우 괴롭힙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가 다 선악의 개념인 거예요. 세상이 그 선대로 안 가면 괴롭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못 가도 괴롭고 남이 내 생각대로 못 가도 괴롭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거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다 깨어지는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연합이 깨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의 인간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선악의 개념이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선악의 개념에 눈 뜨자마자 뭐를 정죄하는가 보세요. 뭐를 악하다고 규정하는가 보면요. 제일 먼저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이거 잘못됐다. 벌거벗고 있는 것이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벌거벗겨 놨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눈뜬 선악의 개념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붙여준 여자가 먹으라고 꼬셔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선악의 결과, 그 선악의 개념의 결과가 절대선이신 하나님마저도 악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러한 내용을 잘 드러내 줍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 인간이 이런 거예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만든 이 선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죄수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이 포네로 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을 향해서 살고 악을 미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선악의 개념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선악의 개념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가두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가둡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선악의 개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규정한 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할 수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그게 또 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장래의 꿈이 선이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 이상형, 꿈꾸는 직업, 여러 가지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 모든 것 자기만의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규정한 선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규정한 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는 죽어도 하기 싫은, 절대로 하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이거 악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런 거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고,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적절한 가면 같은 거 하나 탁 쓰고 이렇게 젠틀한 척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악이에요. 가난은 죄다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살찌는 게 악이에요. 사람마다 규정한 선과 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선이 될 수 없고 악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신앙이 너무너무 좋고 정말로 이렇게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은 나는 그런 천박한 선악의 개념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선이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끔찍한 질병에 걸리고 사랑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밥이 없어도 하나님 악하다고 규정하고요.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악하다. 길을 오래 가서 광야길 다리 아프면 하나님 악하다. 뭔 대적을 만나면 대적이 자기들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적 앞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 악하다. 이방의 우상들을 봐도 하나님 악하다. 이방의 우상들은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좋은 거 주는데 이런 즐거움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해주냐? 하나님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들이 규정한 선과 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 엉클어져 있는 선악의 개념을 만들어서 그 감옥 안에 나도 갇히고 남도 갇히고 우리는 그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시달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18절 이후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대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도둑질해서 내게 사람 때려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절대 안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7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율법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마음에 그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육체의 법, 이게 뭔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숭배하던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이 선악의 개념은요, 율법 지킴이죠. 율법 지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안 지키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걸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뒤에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던 그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됐는데, 그 사도 바울 안에, 그런 사도 바울 안에도 여전히 이놈이 내가 만든 선악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어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착하게 살아야 되지, 선행해야 되지.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걸 좀 법을 좀 지켜야 좀 선한 거 아닌가, 이런 이 지긋지긋한 감옥이 그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도 자기가 만든 선악의 개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이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 혹은 그 형벌의 그 용어입니다. 그 당시 가장 그 참혹한 형벌의 용어인데요. 그냥 감옥의 징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쁜, 아주 최고로 나쁜 그 죄수를 처벌하는 방법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살인한 시체와 꽁꽁 묶어버려, 꽁꽁 꼼짝도 못하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시체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이 그 시체가 썩으면서 그 산 사람에게 그냥 영향을 줘서 그대로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감옥이에요. 자기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체계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감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신음하듯이 절규한 이후에 이렇게 7장을 끝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절이요, 8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8장 1절과 2절 말씀, 여기에 대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너가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굽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선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며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당신은 악해요. 당신이 내게 붙여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원시 복음인 거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만든 선악의 개념을 들이밀면서 밥 없어도 하나님 악해요. 물 없어도 하나님 악해요. 오만 이방의 그런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그랬던 그들을 살린 것이 뭔가? 대속죄의 짐승의 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짐승의 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모형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리라 약속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나의 선악의 개념에 비추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그런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이거는 선한 거고 이거는 악한 겁니다 라는 선악의 개념을 들이밀 수 있습니까? 그 완전한 선이신, 절대 선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가 감히 선악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그냥 절대 악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선악의 개념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그분의 품에 안겨 자유함을 얻고 이 감옥에서 꼭 해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선악의 감옥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배웠습니다. 주기도문 어떤 기도입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그 예수님으로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시험을 통과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감옥에 시달리고 있는 이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가 첫 시간에 이것은 어떤 단순한 기도문을 넘어서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요, 지향점이요, 우리의 삶의 모토요,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주기도문을 제대로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예수님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